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이제 종려주일은 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도대체 어떤 주일일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은 사실은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주일이고, 특별히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죠.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주간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에게도 순환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은 없습니다. 주일날 그 자체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요일에 옮겨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종려주일을 지나다 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찬송도 막 종려주일 찬송이 종려주일 자체로 찬송이 안 드려지고 순환과 고난과 섞여서 그렇게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다 보니까 감정이 좀 양가 감정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무겁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 대한 또 그런 마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 참 어정쩡한 주일이다 이런 느낌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좀 생각하고 우리 한 해를 보낼 때에 종려주일의 뜻이 무엇일까를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초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제 천년수라 그래가지고 아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는 천국에도 있는 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온다든지 할 때 대관식을 할 때 이렇게 크게 들고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지를 들고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에 백성들은 큰 흥분에 사로잡혀서 이분이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 새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려주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지켜지게 된 것은 한 4세기 이후 정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축하 행사를 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쭉 행렬을 했던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또 중세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옆에 있는 교회까지 이렇게 같이 행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종려주일을 기념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것은 요즘 우리가 이제 연합 예배 같은 걸 잘 못 드리죠. 잘 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 연합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집에 가고 연합 예배장에 잘 안 보이니까 막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주요한 절기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교회에서 평소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 날들은 다 함께 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전통도 교파를 초월해서 그때 함께 좀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참 좀 의미도 있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그렇게 맞이했던 절기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종려주일의 열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주일의 그 환영을 단 5일 만에 바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지요. 주님을 맞이하던 기쁨의 환대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군대가 동원이 되고 무리들이 움직이게 되고 불의한 재판이 열리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날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의를 이렇게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예수님은 종려주일의 진정한 환영을 받으신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실패한 왕은 아니실까? 백성들이 그렇게 환영했는데 5일 만에 돌아서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것도 유대인들로서는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이방인의 손에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주이실까? 그냥 하루 왕으로 끝나버린 건 아닐까 하는 것이 우리 종려주의를 보내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본인이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오신다고 하시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무용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주님 자신이 영원한 새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종려주일은 사실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완성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와 주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종려주일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또 소망의 마음들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겸손의 왕, 십자가를 지시기 오시는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초림입니다.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오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성경 읽을 때 우리 영의 눈을 자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초림과 재림을 분별하여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혼란스럽게 해서 믿음이 제대로 자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우리가 종려주일의 사건으로 기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초림의 구주로 오셨을 때에 올라오신 모습이다 하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초림의 모습을, 초림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 종려주일 역시도 초림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초림도 하셨고 재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초림과 재림 시에 주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십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의 구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초림의 왕이 임하실 때에 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시는데 그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것이다 말이죠. 초림의 주님은 그죠? 낮고 겸손한 왕으로 찾아오시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림의 입성을 준비하실 때, 종려주의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아주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의도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나귀 새끼 매여 있을 때는 어디 가면 그 나귀가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만약에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럼 즉시로 보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꿈을 통해서든지 천사를 보내셔서든지 이미 그 나귀의 주인하고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오게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영부영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고 자기가 초림의 구주로 오신다는 걸 알고 계셨고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미 오래전 4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당일에도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고 마지막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셔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7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쫓겨갔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70년 뒤에 그들 일부가 돌아왔지만은 마음으로 나라가 독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고,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다니엘서를 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자기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들이 바랐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귀 새끼나 타고 오는 그런 연약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백마 타고 와서 온 세계의 모든 이 로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온 세상의 이스라엘을 한 단계 높은 클래스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왕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물론 백마 타고 오시는 왕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으면 종말의 재림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과 초림의 주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요, 연약한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베드로가 붙들고 멱살을 잡고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죠. 나이 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면서 뭐 그냥 잡은 게 멱살을 잡은 거예요. 잡고 막 흔들고 막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기다리는 왕은 위대한 능력의 왕이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는 그런 왕이에요. 그는 전능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런 왕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고 이 종려나무 가지로 천년수를 누리라고, 그렇게 천년을 누리라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서 우리도 가장 높은 곳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합니까?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도 높아지시고 나도 함께 높아지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기대가 그런 기대는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면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절기가 문제입니다. 절기가. 이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왕의 오심을 환영하는 절기는 대체는 초막절입니다. 대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노래했던 그날은 초막절이에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 그때에 그 장자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집의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 절기는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절기라 말이죠. 유대인들은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심판의 왕, 우리를 건져주는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님, 그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시기를 강요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동네가 쏟아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누구길래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시던 그 주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가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다. 그런 주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위한 어떤 내가 잘 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실제 모습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죽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성전을 돌아보시고 다음날 뭐 하십니까? 성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뜰에 장사마당이 열렸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제2성전 시대부터는 이방인의 뜰을 별도로 만들어 두었는데 이방인의 뜰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유대인들만 모여서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시장으로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성전, 이 두 번째 성전을 책망하시고 새 성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이 성전이 지금 부패한 성전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거 조금 좀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예요? 누가 성전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안식일 주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이 있어야 된다. 그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그 성전에서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라. 내 집은 어떤 집이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이방인과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어야 되는데 처음 종료주일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보니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이 서야 되는 땅은 그 뜰은 시장으로 바뀌어버렸고 유대인들만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시장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단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5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혹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으러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루왕처럼 그렇게 왕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보이시지만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열방과 유대인들을 함께 불러서 만민이 기도하는 새 성전이 되시고자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과 의논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러 산으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이라 말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다 회파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온 땅에 흩어지고 오늘날 그 이후로 복음이 온 땅에 전거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의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종려주일의 완성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뭇 백성들이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백성 되기를 열방에 기뻐하고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그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종려주일의 그림은 6월절에 주어졌지만은 이 종려주일의 완성은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종려주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 유대인들 중에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남은 자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요. 자, 우리 9절부터 요한계시록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누가 이 찬양을 합니까? 14만 4천의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남은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열방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한 종려가지를 들고 그 시간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오시는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1장의 진정한 성취는 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초림의 모습으로 하나는 재림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유대인의 숫자.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입니다. 이방인은 우리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 12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1000배를 하셔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언어에서 온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함께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 영원한 종려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종려주일이 좀 어정쩡합니다. 기쁨의 날입니까? 주님 돌아가신 슬픔의 날입니까? 우리에게 종려주일은 좀 어정쩡합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은 영원한 기쁨의 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영광의 날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종려주일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소망하시고 온 열방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종려가지 들고 환영할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소망의 종려주일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릴 때에요,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도 함께 두 손 들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광의 종려주의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망으로 붙드시고 이 고난의 절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굳건히 붙들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